저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딱 3개 있습니다. 3개. 그 외에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3개 TV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집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참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자연을 동경하고 특별히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1년에 딱 3일은 혼자 살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극한 직업을 잘 봅니다. 잘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극한 직업.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극한 직업을 볼까요? 특히 남자들이 나보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참고 사는데 나도 뭐 별 수 있나,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극한 직업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프로그램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두 여자가 나를 막 공격해요. 뭐냐 하면 가요 무대입니다. 왜 젊은 사람 노래를 안 듣고 한물간 노래를 듣냐. 그러면 우리 딸은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노래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가 왜 가요 무대를 보는지 아세요? 최신 가요는 따라 부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가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가사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없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가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요즘 트로트든 최신 가요 발라드든 우리가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높고 기교가 그렇기 때문에 못 부릅니다. 그런데 가요 무대는 첫 번째 따라 부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사 전달이 너무 잘 돼요. 세 번째로는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건장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입니다. 옛날 생각이 싹 납니다. 한 번씩 가요 무대를 보고 있으면 제가 울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가요 무대 보고 누워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요. 갱년기인가? 맞다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그렇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엄청난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만병의 근원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착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고, 돈 벌기 위해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남 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시죠? 오늘도 마무리하는구나. 빨리 잤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산단 말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아쉬운 것 없이 미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노후 준비를 모두 마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또 험악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는 그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따라갈 때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살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에서보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도망갔잖아요. 야곱은 도망자예요. 도망가서 더부 살해야 하는데 죽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좀 살까 싶었더니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그 사건 때문에 오빠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 가문을 가만두겠어요? 그 또 도망갑니다. 이 야곱은 항상 머물지 못해. 또 도망자의 삶, 또 도망갑니다. 조금 있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형들이 와가 죽었다고, 늑대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죽을 때는요, 정말 내가 서울로 내려가겠다. 서울은 지옥이거든요. 내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야곱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의 시초가 뭐냐? 축복을 가로챈 사건, 그 사건이 험악한 세월의 시초입니다.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 억지로 축복을 받고 성공하면 내가 좀 떳떳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길이 닫혀요. 길이 닫힌다. 자, 그런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야곱의 삶을 평가할 때 저주의 삶이라고 평가합니까? 축복의 삶이라고 평가합니까? 축복의 삶이라고 평가하죠. 그죠? 왜 오늘 힘이 없으세요? 축복의 삶이라고 평가하죠. 왜 축복의 삶인가? 제가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교사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왜 축복의 삶?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 이 야곱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또 보면 잃어버린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삶을 딱 조명할 때에 분명 야곱이 잘못하고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전체 삶을 딱 조명해서 보면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축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없어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죽고 없어도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평가한다고요? 축복의 삶이라고 평가한다고요. 그러면은 왜 야곱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삶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이 대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희한하게요, 성경을 쫙 읽어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요, 그리고 오늘 참석한 성도들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만나야 돼요.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지점 세 지점이 있습니다. 세 곳, 장소 세 곳. 첫 번째 장소는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급하게 도망해가지고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고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이루죠. 그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세요? 꿈에 사닥다리를 내려가지고 야곱이 있는 그곳에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내려서 그들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베델에서 홀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잘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냐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내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광야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내가 나에게 맡겨준 생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두 번째 장소는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해. 이런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허벅다리를 쳤는데 그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기도가 없어요. 교사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야곱을 만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 기도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시 베델이에요. 이 사건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다시 기억하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다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여러분, 험악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지는 삶의 무게는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베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 주셨던 그 순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사가 뜨거워야 아이들도 뜨겁습니다. 교사가 기도해야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보면은 화장실마다 이렇게 문구를 하나 붙여놨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교사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제가 가슴이 확 뜨거워졌어요. 오줌 누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기도에 눈물이 있으면, 이 재단에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자양분 삼아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은 왜 축복의 사람이었느냐?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축복은 오늘 본문인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서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야곱을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자, 47장 7절 보여주실까요? 4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이것은 오늘 본문인데 이게 참 특이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독하면 특이하다는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딱 세우니까 가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해버린 거야.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여러분 참석하셨는데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까? 축복 기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하려면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적으로 지위로 따졌을 때 바로가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바로가 높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높다고 이야기해요? 축복하는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가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높다는 이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바로에게만 축복했던 게 아니고 자기의 자손 에브라임과 손자 므낫세에게도 축복했고 그 아들 12아들에게도 축복했어요. 여러분 축복하려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내 머리를 거기에다 갖다가 숙인단 말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내 머리를 갖다가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기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영적 권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인격이거든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축복해 준다면 뭐합니까? 그 사람 안 받겠다면 끝이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할 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저를 목회를 가르쳤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투덜투덜하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기도를 해줘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기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 권위가 이어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수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드시 안수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찾아오는 일반 그 평신도에게 반드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제물 위에도 안수했어요. 그럼 안수가 뭔지 아십니까? 안수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전가. 뭐냐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에게, 이 제물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축복 기도하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든 기도해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릴 때부터 축복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억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오시면 제 머리에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겨울에 옛날에 난로도 없었잖아요. 추운데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쯤 되면 엎드려 잤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제가 방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 장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하는 등이 자꾸 보여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나에게 축복 안수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근데 에서인 줄 알고 속였으니까, 야곱이 속였으니까 막 양털을 손에 감고 이래가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죠? 받았는데 희한하게 이삭은 애쓴 줄 알고 축복 기도했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축복은 내가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우리 그 교사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는 없으나 아이들을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아이들에게 변화되는, 그 아이 마음의 중심이 확 심겨지는, 그리고 어느 순간 방황할 때 그 기도 장면이 탁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통해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자,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샀어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샀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32절.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2절 시작.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을 딱 자기의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이 유언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거예요. 그 왜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산 거예요. 이 땅과 이 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는 내 거. 그래서 내가 이 굴을 사가지고 나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여기에 조상 대대로 다 묻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 땅이 아니고 진짜 약속해 주신 땅임을 내가 믿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입 벌리고 위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굴을 사야 돼. 그리고 그걸 내 소유로 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막벨라 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굴, 이 조그마한 굴이지만 이 굴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땅이 다 누구의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를 저기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살지만 너희들이 살 땅은 여기 애굽 땅이 아니고 여기 애굽 땅은요 여러분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발로 물을 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교사들은 뭐냐? 교사들은 또 한 집안의 아버지는 뭐냐? 믿음의 가장들은 뭐냐? 믿음의 호주들은 뭐냐?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워주시고 저와 같은 교역자로 세워주신 건 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어디로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없으면 일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우리에게 소명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짐을 더 졌어요. 어떤 짐을 졌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의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분이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확 불러버립니다.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면 딱 그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딱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결단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요즘 시원치 않은데 뭘 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가?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교사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교육자들이 그렇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